말씀 제목 이것을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자,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규례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이 규례가 무슨 뜻인지 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는요, 자녀들이 이 규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말해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례와 법도는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규례와 법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뭐냐? 이것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아하, 그래서 지켜야 되는구나 알고 지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 무조건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 생각에 맞아야 되고요. 자기 이성에 맞아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아야 돼요. 과학으로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안 지킵니다. 절대로 안 지켜요. 얼마나 자녀들이 요즘에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래서 지켜야 한단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똑똑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 영적인 복,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복입니다. 자, 이 두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법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법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서 그들로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와 그 말씀, 규례, 법도 등과 관련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항상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 그죠? 바깥 문설주 안에 문설주에 바르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들의 삶의 원리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물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말이에요. 엄마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목적이 뭐야? 지켜야 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 목적도 모른 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말한 대로 자녀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돼라고 물어본다라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해? 왜 구원이 성경에만 있다라고 해? 여러분 물으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물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는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알고 있어요. 성인 중에 하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기독교의 성경은 그냥 경전에 불과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 사상이 지금 팽배한 사상이 지금 팽배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만이 진리일까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코란에도 불경에도 여러분 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요. 물론 여러분 뭐 코란이나 뭐 불교 경전이나 또 어떤 다른 거 다 거기에도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또 사람을 좀 안정시켜주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자, 어디에도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종종 그런 거 봅니다.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 죽음 앞에서 정말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일까요?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천국에 간대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래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기 전에 충분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모세는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냐? 요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자녀들이 물을 때 어떻게 너희가 가르쳐야 하느냐?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를 주셨다는 걸 가르치래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니?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너희들과 나 또한 뭐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2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애굽 신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에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됐을까요? 우리의 능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속박에서, 죄의 압박에서, 죄의 고통에서 여러분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졸지 마시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값비싼 대가 지불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와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다 씻은 바 되었고 부활하실 때 악한 마귀가 멸하여졌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감사히 여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사십니까? 의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인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겠어요? 아직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짐을 지고 아직도 죽음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참으로 참 진리로 인하여 참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자,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자, 두 번째, 왜 출애굽을 시켰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었어. 그 땅이 어디냐면 너네가 자녀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그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지켜야 돼.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자유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 아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뜻에. 그리고요 복을 이 세상의 복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의 복을 받으면 나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째는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찬양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의 복을 받은 자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대요. 편안함.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대요. 아멘. 이것이 진짜예요. 여러분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인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편안을 주시지 않아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요. 고달퍼요. 사실은요. 그런데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평안이 있는 자는 천국의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이 있는 자예요. 그 복을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해요. 또 잠잘 곳도 필요하죠. 그래서 더불어 주시는 복이 이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복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이 땅의 복은 더불어 보너스로 주는 복이야. 저와 여러분은 평안의 복,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자녀들이 그 복을 받도록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지켜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견에 타협되거나 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많이 얘기하지요. 군대 가면 내 의견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만 있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반드시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왜 명령을 지켜야 되냐? 복 받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25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보신대요.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사람들이요,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도록 지으셨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그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단 얘기예요? 믿음이 있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니까 야고보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으로 가야 돼.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인정받는데요.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볼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미 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사랑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잣대, 정하는 잣대,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 말로만 나는 하나님 사랑해,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백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나 너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보여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많은 그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전갈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났어요. 거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뱀이 여러분 물지 않았어요. 전갈이 물지 않았어요. 사나운 짐승이 물지 않았어요. 언제 물었어요? 하나님께 죄 지을 때,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물었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광야와 같다 이 말입니다. 불뱀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우글거리고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와 같아요. 거기를 지금 살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들이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자녀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녀의 영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맡겨주셨냐, 자녀들을.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 캐치하고 그 자녀의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심어주란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란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란 얘기예요. 그 사나운 짐승, 불뱀, 전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물론 가르쳐줘도 안 듣죠. 그러나 끊임없이, 아멘,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들려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자식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죽어가는 내 이웃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 꼭 오늘 말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 가고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